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개입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가 진정이 됐죠. 바울은 체포되어 가던 중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흥분한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저 경건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사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에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했죠. 자, 그러자 당연히 유대인들은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아왔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함께 아는 지식이란 뜻입니다. 함께 아는 지식,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이 선언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그 선을 넘어서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양심을 작동시키셔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슈네이데시스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의 난하주를 보면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이 도덕의 선을 넘어 죄를 범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양심의 경고등을 켜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엄격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내면의 경고 등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과 욕망을 위해 쉽게 양심의 선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말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되고 사회는 비도덕적이 되고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빼돌리려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시험지 유출 사건이죠. 알고 보니 기간제 교사는 그 학생을 중학교 때부터 개인 가외를 했었고 시험 때마다 이 수학 문제,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전교 1등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에게 유출된 시험 없이 시험을 보게 했더니 수학 점수가 40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이 정도인데 유출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전교 1등이 되었으니 모두 충격에 빠진 것이죠. 결국 이 학생은 지금까지의 모든 성적은 다 0점 처리되었고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그 어머니와 기간제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양심의 찔림을 넘어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동안 성적을 너무 잘 받았던 게 아까웠던 것이죠. 괜히 뒤늦게 자백해서 지금까지의 성적도 다 망가뜨리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그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양심의 가책을 따르며 불의와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범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 입을 쳐버리라, 입을 치라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그 입 다물게 하라는 거죠. 입을 막아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변호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말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율법이 금하는 거라는 것이죠. 아니 왜 율법을 집행할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사과하면서 작은 해프닝은 일단락이 되죠. 그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 이단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그의 주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었고 천사도 믿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신앙을 전한 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 편을 들어줄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일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대립과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 일로 인해 부활의 문제로 자기들끼리 정말 끝없는 논쟁과 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모두가 다 바울의 의도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이렇게 무리가 나누어져서 다툼이 생깁니다. 혼란이 장 내에서 지속될 때 천부장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바울도 폭행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공회에서 군대를 집어넣어서 바울을 빼내간 것이죠.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공회 앞에 선 것은 바울에게는 대단한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 공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대립과 혼란을 조장해서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도 우리에게 주셨고 위기를 벗어날 지혜도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혹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 피할 수 있는 길, 즉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까지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런 경험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2007년 경북 지역에는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과가 출하를 앞두고 그만 흠집이 나버렸습니다. 맛이나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상품성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자 농협과 농민들이 이 사과에다가 하늘이 만든 보조개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존 가격의 70% 낮추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자 맛과 품질은 그대로인데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그것을 사 먹으면서 기존 사과의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적인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잘 지혜롭게 하니까 대처하니까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는 큰 태풍으로 사과의 90%가 떨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가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거센 비바람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10배 가격으로 판매를 했어요. 특히 입시 때 합격 기원을 담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김진대 사무총장이 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납치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했을 때 위기를 해결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위기 관리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팀 23명이 이제 들어갔다가 비랍이 되었고, 이때 배형규 목사님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에도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선교계에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대응 체계가
없구나 하는 인식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 현장에서 비랍이 되거나 재난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혹은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한국위기관리재단이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선교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더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게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하루 지나는 동안 신앙의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말씀을 벗어나 죄악의 유혹에 빠지려 할 때 어김없이 양심의 경보들을 울려주셔서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잘 섬기며 세상 속에서는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 끌려가는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장주절의 절기 동안 지혜롭게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침체와 한계를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